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로 12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새벽에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자, 좌우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상회의, 천상에서 열려진 회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욥기가 차지하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사실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내용의 이야기가 욥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겪지 않고 힘듦도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고 생각하고 있던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다는 그 시대를 향하여 던진 반론의 메시지가 욥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도 얼마든지 고통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욥을 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시편 말씀대로 형통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는 말할 것도 없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범사에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건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형통하기를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잘 믿는 백성에게도 생각지 않는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또 부도 나기도 한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오늘 욥을 통해서 바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예요. 그러면 이 욥이 지금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고 소유물도 많고,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재물이 많았냐 하면 양이 7,000마리, 성경에 보니까요 낙타가 3,000마리,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도 500결이. 결이는 쌍이거든요. 결이 한 결이 한 마리가 아니니까. 그럼 1,000마리, 1,000마리,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그리고 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부유한 거 아니에요, 그죠? 종들이 온 집안의 종들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만큼 종들도 많았고, 또 아들 7 딸 3,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이에요. 부족한 게 없다고. 거기다가 신앙은 얼마나 좋았던지, 예?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뭐냐면은 레위기에 5대 제사법이 있는데, 예?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짐승을 잡아서 다 껍질을 벗겨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사실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다 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니까요, 굉장히 힘든 제예요. 아침마다 우리로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아멘. 한 번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65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 우리말로 아주 쉽게,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1,000번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 지금, 저도 지금 1,000번제, 우리 가정이 지금 5번째인데 5번째 1,000번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4번째에서 지금 아마 930 몇 회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왜 내가 안 하냐면 우리 집 사람이 매일 드리고 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사니까요. 욥이 이런 사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해보니까요, 신기해요. 제가 뭣도 모르고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했어요. 예. 그런데 1,000번제 예물을 드려가지고 새벽에 예물을 드리고 했는 가정은요, 신기하게 그 1,000번제가 다 끝나서 응답하시는 가정도 있지만 1,000번제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세가 욥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제 그랬죠? 우리 집 사람 한국교회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라고. 예, 내가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는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녀 때 여전도사였거든요. 그 옛날에 성경학교 나오고 여고 졸업하고 충청도 분인데 여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처녀 때 가슴에 예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조사 하다가 우리 장인을 만나서 이제 권사가 된 거예요. 내가 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사예요. 기도 대장이라. 맨날 기도하면 그래요. 우주 만물의 금은 동철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대단하다. 제가 목사지만 두 손 들 정도로 대단하다. 얼마나 교회에 열심인지. 처녀 때 여전도사 했다니까요. 그 연세에. 근데 98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서가 이제 처갓집은 전부 교장, 장로, 장로권사 하는데 우리 대에 와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사모가 나온 거예요. 그 우리 집 사람이 너 사모하라니까 도망와가 아이고 하도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고생하고 막 죽을 지경인 거 보고 절대 안 해야 될 게 사모다. 그래가지고 관내에 있어도 되는데 멀리 시골 학교로 도망와가지고 나하고 만난 거예요. 선생하고 결혼하면 이제 교감, 교장하고 부부 교사니까 편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헷가닥 뒤집어져 본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고 애 둘이 놓고 신학교 가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사모가 된 거예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가 우리 장모 기도가 하도 세가 우리 집사람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섭습니다. 기도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98세에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제 거의 의식이 없는데 이제 둘째 동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고 이제 그 언니는 권사인데 그 집에 마지막 계셨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갔어요. 의식이 없어요. 일주일 전인데. 그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또 갔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되었는데 예배됐는데 의식이 없는 할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대단하다. 교회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네. 평생에 1,000번째 했다고. 명수대로 우리 처남은요, 딸 6에 유일하게 아들 하나예요. 딸 6에 아들 하나라고. 근데 우리 장모가 애 이름을 지키를 복렬이라고 지었어요. 복이 10개 있으라고 복렬이라고 지었다.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 기도한 대로, 우리 장인어른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방대학교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방대학교 영문과 나왔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들도 보니까 영문과 나온 애들이 영어를 못해. 영문과 나온 게 영문도 모르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저는 뭐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미국 회사에서 그래도 학교 선생하다가 미국 회사에 가서 있으니까요. 한 1년 반인데 지금 생각에 그것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도 연구도 하면서 하시라고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살아온 삶이 돌아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근데 지방대학교 영문과 나오는데 한국전력 들어갔거든요. 한전에서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미국 덴버 지사장. 나중에 국가가 돈 줘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국비 유학 장학생. 한국전력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뽑아가 2명 뽑는데 뽑혔다니까요. 대단해요.
그건 다 우리 장모의 기도 덕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5대를 믿어온 그 집안의 은혜. 은혜는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만일에 받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하신다. 우리 장모님 오시더니 지하 개척교회 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그릇이 나하고는 다른 그릇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명수대로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걸 진짜 원한다면 자자손손 내 자녀가 안 된다면 내 손자 손녀에게도 내려가는 자손 천대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수대로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어가며 1천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느 날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대요. 천사들도 오고 사탄도 오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여 있는 이 장소를 천성회의라 그래요. 천상에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전체 회의를 할 때 천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지금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천사도 오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도 오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질문하죠? 천사 보고 질문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의혹을 한번 질문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다가 왔냐?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이 땅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도 충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요, 사탄은 반대로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도 성도의 가정에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지만 사탄도 열심히 신방하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욥같이 이렇게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은 없지 않냐? 유의하여 봤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뭐 다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결이, 종들도 많고 부족한 거 없도록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죠. 한번 하나님 한번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 떠날 거요. 그래?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데 욥이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좋아, 그러면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여기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돼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순서대로 찾아올 때 제일 첫 번째 오는 게요, 80% 이상이 첫 번째가 물질을 고통을 준다. 물질의 고통.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우리 대와 우리 자녀대, 우리 자손대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경우에는 국민의 부지런한 성실성, 또 많이 공부한 교육열, 뭐 여러 가지로 듭니다만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게요, 지금부터 135년,
선교 137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어둠의 영들에 잡혀있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해주시라고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어놓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복음은 축복과 영광이에요. 북녘 땅 지금 북한 한번 보세요. 한반도에 한쪽 중간 지금 휴전선 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초라고 했어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외부 교수를 6년을 했습니다. 제 과목은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실제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신대원에 강의를 하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넘어오면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래가 안 되겠는데 해서 다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기회가 생겨서 공부를 해서 전 리폼드 데올로지 세미나리에 박사 학위를 했어요. 아이고, 논문 쓸 때는 죽을 뻔했어. 내가 이 쉴 데 없는 거 목회만 하면 되지 왜 이 쉴 데 없는 이거 공부한다고 에너지를 다 뽑아낸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했는데, 학위 수렴해놓고 논문을 쓰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몇 년간 그냥 지냈어요. 이제 논문 마지막 쓰지 않으면 안 될 시간으로 다가오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나러 좀 편찮다 해서 갔더니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너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박사 공부한다며 그러더라고. 박사냐 하더라고. 공부는 다 끝냈는데 박사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료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다가 안 가면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했는데 그 공부 왜 했어? 이러더라고요. 할머니인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시골 대구 내려갔다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속도로 차 몰고 오니까 계속 그 말만 떠오르네. 그래, 끝장을 박아서 논문을 써야 되겠다. 우리 부목사들 전체 집합해서 좀 저거 하고 난 뒤에 내가 바쁘니까 논문 쓰도록 좀 협조해 주라고. 그래 주일 설교만 하면서 한 2년을 시들어서 학위 따고 난 뒤에는 쉴 데 없는 공부했다고 한탄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총장님이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강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서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건 물질 공격한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려움 겪는 게 제일 많은 것이 물질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뭐 있어요? 건강을 쳐버린다고요. 이 건강을 쳐버리면은요, 이게 건강 때문에 막 고통이 있어서 다른 기도가 안 돼요. 세 번째 직접 공격하는 게요,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예? 그리고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다 천사가 받아줄 거야.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이 욥이 지금 아침마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쌓은데 원인 모르는 이제 공격을 당한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는 딱 한 가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애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속에서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시기 질투를 받을 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장사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든. 다른 거 다 치우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다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 공격에는 영적 방어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공격당하는데 영적 방어를 안 하고 뭐 육신적인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이제 이 전체를 나중에 다 따라가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영적 사단의 공격이 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욥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나온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아내가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는데 하나님과 욥하고의 관계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 공격은 영적 방어하는 것밖에 없지 다른 게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제 첫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학교 선생하다가 괜히 기도하는데 끼어들었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엉엉 울면서 수업하다가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 애들이 다 뒤집어지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1년 뒤에 신학교로 갔다고요. 늦은 나이에 36에 신학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인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코로나가 눈에 보인다면 아무도 안 걸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니까. 사탄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물질의 어려움 찾아왔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셨구나.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왔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죽나 사나 하는 서울의료원에서 1101호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다시 하나님이 내게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건 맞느냐는.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영적 세계는 영적으로 방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건 간단해요.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물질, 두 번째는 건강을 치러 들어오고 세 번째는 자녀를 잡는 거예요. 자녀를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붙드는 거예요. 욥이 수많은 시간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오니까 보세요. 믿음 약한 사람부터 교회 못 나와요. 겁이 나서 못 나온다. 겁이 나서. 지금은 이제 팬데믹 된 그런 상태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모이기도 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봉사하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욥이 세상에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제가 회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금년도 우리는 지금 8월 28일까지 1년 내내 기도했다고. 횃불 기도해 40일간. 예? 내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살아야 된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기도가 2022년 넘으면서 횃불 기도해. 그 다음에 전교인 리레이 기도해. 우리는 해마다 하고 있는 6월달 되면은 다니엘 기도해 21일간. 또 횃불해서 리레이 기도해. 1년 내 한 열흘씩 정도 쉬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정교일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는 영적으로 방어하는 것밖에 없는데,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한번 오니까 한국교회가 절반 타작했다 그래요. 우리 동성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약화되면요 교회도 공격당해요. 공격이 들어온다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이래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삶이 어려워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공격, 천상회의에서 지금 시기 질투하여 들어온 이 무서운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사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내려가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욥과의 은혜의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 42장에 오면 회복하여 갑절로 다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결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지금 달러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 친구들이 자주 전화합니다. 이 괜찮겠냐고. 오히려 우리 보고 걱정해요. 한쪽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지금 9월달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름도 희한한 흰남노, 이게 뭔 놈인지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나라의 경제도, 북한 보니까 지금 흔들흔들하면 북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영적 세계는 영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